자, 우리 11번째 주 죄에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164쪽 지금 하고 있는데요. 164쪽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학자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 벤시라에게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한다.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 전통을 얘기했고요. 그 흐름들을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늘 기억하셔야 될 거, 구약 성경의 그 헤브라이즘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주의의 만남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상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영육 통합설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까지는 율법 중심의 유대주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 유대주의 전통으로만 이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종교개혁, 그게 이제 기원전 450년경인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에스라 그 이제 그때 시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가 많이 나왔으나 그래서 유대주의가 그 율법주의로 가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 이전에 이미 수다한 그 율법 예언 지혜 전승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신약 중간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서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혜 전승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전도서 얘기할 때도 좀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주의 학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게 이 외경서 요 이제 벤시라 요 시락소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에서 다음 주에 가면 더 헬라와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주위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떻게 만나고 있고 여전히 이 야훼 신앙의 그 제뉴인 그 진정한 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쫙 흘러가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헬라 문화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165쪽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문화의 중요한 흐름이 스토아주의였어요. 당시에 그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건 여기 설명하고 있듯이 우주가 신적 로고스로 지배된다는 철학적 사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우주 내에 임재해 있고 인간은 로고스의 반영으로서의 자연과 이성에 자신을 합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게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서 얘기할 때 특별히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에 태초에 이제 태초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나 지혜, 그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 내가 만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그 옆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었다. 내지는 창조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 만물의 하나님의 그 지혜, 창조의 지혜가 만물의 질서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 잠언서 8장의 내용이 얼핏 이 스토아주의로도 혼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세요. 우주가 신적 로고스로 지배된다. 그 다음에 철학적 이게 철학적 스토아주의의 철학 사조인데 이 신적 로고스, 그 말씀 로고스는 우주 내에 임재해 있다. 상당히 그 잠언에서 나오는 얘기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서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기독론과도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헬라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제뉴인, 그 진정한 야훼 사상, 그 창조 사상이 어떻게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라는 거고, 제가 지금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늘 말씀드렸듯이 문학적인 표현 방법은 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여전히 헤브라이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나 어떤 사상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서는 그런 영육 이본론에 따른 그런 세계관이 달라진 그 영향을 분명히 신약 성경은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 그릇, 문화적인 그릇은 그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릇은 영향을 받고 그 내용은 여전히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상과 그 구원 신앙은 그 내용은 여전히 우리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 문화적인 영향을 항상 받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늘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그 인간은 로고스의 이제 스토아주의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로고스의 반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연에도 이 인간의 이성성에도 여전히 그 로고스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그 로고스 그 만물의 어떤 원리, 만물의 질서, 이것을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스토아주의예요. 그래서 스토아주의의 보편적인 관점, 이 보편성이 살아나고 있고, 헬라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선택 사상과 세상을 전적으로 초월한 하나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이 되었다. 이게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유대주의는 선택 사상, 특정한 거죠. 그러니까는 스토아주의는 보편 사상인데 선택 사상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주의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보편성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주의는 선택 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월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집회서가 당시의 헬라 철학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헬라 문화가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헬라 철학은 여전히 보편성과 어떤 그 균형 감각,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잠언의 지혜 사상, 잠언의 질서 사상, 요것과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고대 야훼 사상의 어떤 특정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그 야훼 사상에서 나타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아주의에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초월성과 맞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초월성이 이 헬라 사상을 유대주의로부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에서 그 구약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하면서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일 중심에서 봐야 될 게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창조 전부터 있었던 지혜 여인, 그 다음에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창조 작업에 동반자로서, 이제 동역자로서 작용했던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초월성을 얘기하고 그 초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여전히 잠언서 8장 1절 그렇고 9장 1절도 그렇고 또 잠언서 1장 22절도 그렇고 성문과 길거리에서 또 그 지혜 여인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통합돼서 나타나는 게 잠언의 지혜 여인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잠언의 지혜 여인은 그래서 그 지혜 존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지혜 여인의 정의를 알 수 없음으로 제가 이제 규정을 했을 때, 이제
이제 우리 토론 시간에 이제 그 다른 구약학자들은 아니 그렇게 알 수 없음으로 규정하면은 이게 결론이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혜 여인의 정체를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제가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헬라 사상과의 구별을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알 수 없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잠언의 지혜 여인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스토아적인 질서로 가요. 그리고 이 스토아적인 질서는 또 이집트의 마안 여신, 질서의 여신 그것과도 가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적인 표현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의 순전성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깊은 신앙적인 고백으로 제 신학 연구, 이성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그걸 이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초월성이 중요한 구별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스토아주의, 그리고 잠언도 여러분들 이 잠언의 지혜 문학을 공부할 때도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 잠언의 지혜 영성이 동양적인 영성으로 가요. 잠언의 지혜 영성이 까딱 잘못하면 헬라주의의 보편 이성으로 가요. 이게 보편 이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헤겔의 철학을 보면 헤겔은 정반합 그 변조법적 그 이성 작용을 얘기할 때 그 절대 이성 이 보편적인 객관적인 이성의 작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그러한 보편적인 이성의 활동으로 역사가 전개돼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이고 아니면 상당히 동양 사상적으로 가기 쉬운 게 이 잠언의 지혜 영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건조 교수에게 배운 분들이 이거를 그냥 보편적인 철학적인 지혜로 얘기하거나 동양적인 묵상, 동양적인 수련의 품성 훈련의 지혜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얘기하는 지혜 영성은 말 그대로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비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적인 그 보편성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질서, 그 만물의 질서가 실제화된 객관적인 실체로 헬라 철학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객관성, 보편적인 실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실체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어떤 보편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 철학적인 독일 철학적인 그런 감염론적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의 그 지혜 품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여전히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을 바라봐. 동양 사상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인격 수련에 집중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듯이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또 이 내재성,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 통합되어 있는 신비라 그랬고 그래서 알 수 없음이라 그랬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경외 사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지혜 영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잘 안 다가오죠. 여전히 그것이 오히려 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 영성은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시고 그러나 끊임없이 또 나에게 접근 가능한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 소화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태초부터 은밀하게 감춰졌던 지혜를 얘기하고요. 결국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지혜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쫙 그걸 통과하면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르렀느냐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성적으로 파헤쳐셔야 되고 이제 제가 그 파헤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저 자신도 지금 계속해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의 지혜 전승이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과 예언과 모든 지혜 전승을 통합해서 이 순교학 중간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고 재서술되고 있고 다시 이야기하기. 우리 구약성서 신학에서 배웠어요. 폰나드의 다시 이야기하기. 신학은 다시 이야기하기입니다. 예. 그 전통, 정수는 그 제뉴인한 정신은 가지고 있대. 여전히 시대마다 흘러가고 있대. 동일하게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그러나 그것이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문화가 바뀌니까 인간의 문학이 바뀌니까 표현 방법이 그때그때에 맞게 새롭게 선포되는 재서술이다. 다시 이야기하기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구약성서 신학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지혜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게 야훼 경외 영성이에요. 초월성과 내재성의 신비한 합일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경외 사상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정수를 깨닫고 그 나에게 깨우침을 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고 이것이 지혜의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 162에서 165쪽 요 한 3페이지 하는데 지금 이제 1시간 반이 갔는데 이제 3시간짜리 수업에서 이제 반을 지났는데 그렇다고 165쪽부터 이제 뒷부분이 더 훨씬 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부분이 165쪽의 본문의 개요.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178쪽에 실학서의 주요 교훈에서 교훈들을 이제 또 부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딱딱 중요한 것만 건너뛰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유 있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개요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들 또 이제 주요 교훈들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제 책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165쪽 그 본문의 개요입니다. 실학서는 지혜와 유대주의에 관한 수필들과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지혜와 묵상 등의 방대한 묶음집이다. 그러니까는 요 어떻게 보면 잠언서처럼 컬렉션이에요. 묶음인데 모음집인데 근데 이제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실학서는 총 51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요 집회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 책에서도 집회서 얘기하는데 사실 학자들은 실학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집회서를 실학서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주제 아래 각각의 글이 특정한 위치를 점하지는 않는다. 일상적 삶에 대한 도덕적 교훈들이 유대적 관점에서의 지혜와 인간 상황에 대한 좀 더 사색적 숙고들과 더불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쭉 실학서가 꾸며져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166쪽, 167쪽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이 쫙 알기 쉽게 아웃라인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도입이 지혜의 기원이고요. 파트 2 또 시작 부분이 지혜의 보상과 경고고요. 파트 3 또 지혜의 추구를 격려. 그러니까 각 부분이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파트 4가 지혜 추구와 지혜의 복, 그 다음에 파트 5가 지혜의 찬양. 그래서 이게 쭉 파트 A까지 가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 51장 13절로 30절에 이제 끝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파트 4와 파트 5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는 22번 지혜 추구와 지혜의 복해서 집에서 14장 20절에서 15장 10절의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한 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유의지와 책임감이 23번 15장 11절에서 16장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에 나타난 신적 지혜가 이제 16장 24절에서 18장 14절 그래서 파트 4의 섹션 22, 23, 24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트 5의 30번 지혜의 찬양. 예.
24장 1절로 33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중심으로 잠깐 이제 보실 텐데 170쪽 오세요. 170쪽 오시면 이제 하나님 경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는 실학서에서는요, 여호와 경외 강조되고 지혜 강조되고, 여호와 경외와 지혜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율법으로, 아까 24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24장 1절로 33절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24장에서는 결국은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 이제 잠언에서부터 쭉 나오는 지혜 전승이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이 통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2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옛부터 하나님의 율법 전통,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법이, 그 말씀이 곧 지혜다, 이렇게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잠언서 실학서 24장에서는 기존의 구약 성경의 모든 법 전통, 예언 전통을 합해서 그 모든 법 전통이 지혜 전통과 만남으로써 지금 이 신구약 중간 시대 현자들의 이 지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통합시켜 버려요. 그래서 실학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결국은 이 현자들, 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묵상,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 토라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이 이제 지혜 문학의 대세라 그랬어요. 옛날에 율법 전공, 예언서 전공 많았지만 지금은 지혜 전공자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보면 이미 신명기도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이미 시편에서도 시편 1편이 토라시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지혜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좀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혜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삶이에요. 결국 오늘날에도 이 현자 지혜자를 전공하는 안군조 교수의 주장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과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말씀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이제 실학서에서도 벤시라가, 예수 벤시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시네. 벤시라 이름이 예수니까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지혜 교사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지혜 교사예요. 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져요. 그 이제 공간복음서 가운데서도 유대적인 전통이 더 강조되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 현자로, 여러분들 지혜의 현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혜 현자들은 항상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의 도를 이야기하셨어. 예수님도 그 가르침의 도를 늘 그 현자들의 지혜 현자들의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지혜 교사로서의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연구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의 지혜 전승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어떠한 전승들이 나타나는가를 그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혜 문학을 전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전승이 어떻게 신약 성경과 있나 그걸 연구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제 개관한 게 이제 이 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싶은 건 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또 바울 서신들, 요한복음, 구약 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라도 일반 서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의 해석을 이 구약 성경의 그 무수한 그 전승들과 말씀들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좀 그렇게 새롭게 정리하고 싶은 거죠. 왜? 나도 기독교 목사니까. 에? 기독교 목사는 그 신약이 중심이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 신약이 더 풍성하게 그 가장 핵심되는 정수의 말씀은 이 구약 성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구약 전공 박사님들 이제 제가 배출할 때 그 논문 지도할 때 또 신약의 관점 어떤 신약 성경과의 이제 연관성을 연구하는 예를 들면 뭐 잠언의 지혜서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어떤 고찰 뭐 이제 어떤 뭐 그런 연구 이런 걸로 이제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관심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 책 내용을 제대로 못 봤는데 어쨌든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